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타인들의 악을 보고 숙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은 대부분 여기서도 조금 이따 보게 되듯이 보선 우리들은 업을 믿고 그리고 도리에 따라서 추론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훈련받은 수행자들은 그것이 마치 눈앞에 암라나무 열매처럼 보는 그래 직접 지각으로서 보는 그러한 단계를 갖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악업들을 보고 어떻게 숙려해야 되는지 이 숙려라고 쓴 단어는 매우 불교 전통에서 좋은 단어입니다. 리디아나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관찰작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타인들의 어떤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타인들에게 모든 걸 업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그것은 아픈 상처에 소금뿌리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비유적인 표현을 갖고 설명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업 때문이야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가 불교도라면 그리고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그 자극을 받거나 혹은 위로를 받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건 마치 잔인한 그럼 내가 지금 그걸 경험하지도 못했던 과거에 내가 무슨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되라고 항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의 것들은 사실은 불교 전통에서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것 업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가 생각을 하도록 이끄는 그 정도가 제일 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업을 설명할 때 이 업의 인과성을 갖고 설명하는 것이 자애로운 하느님의 설명을 빌어가지고 이 세상의 불행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매우 리즈너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우리가 불행한 사건들을 신문에서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길을 가는데 지붕이 옆에 건물이 무너져 갖고 깔려서 신혼 약혼자 두 사람이 죽었 경우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설명을 가능할까요? 자유로운 하느님의 설명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개 같은 세상이니까 빨리 개 같은 세상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하느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였다고 하면 그것도 말은 되겠지만 그러면 나는 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설명의 효용성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욥서에서 쳐 것처럼 왜 이상은 착한 자의 길은 왜 이리 형극에 가득 찼고 악한 자의 길은 왜 이리 번창합니까? 라고 항의할 때 욥의 하느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옆에 같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매우 불친절한 답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 대답이 꼭 마하브라마 대범천의 답이랑 비슷해요. 대범천이 그 할 때 나는 이상의 창조자고 나는 이상의 모든 걸 다 알아. 가로치고 가로닫고 모르는 거 빼고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그게 모르는 영역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만약 이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든 간에 우연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물리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감에 빠뜨리게 되죠.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그야말로 그것처럼 우리를 더 정신적인 공황으로 빠뜨리는 건 없거든요. 물론 우연론의 반대가 완전히 절대적인 어떤 필연의 세계인데 그것도 우리의 정신을 좌절시키지만 모든 것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지 어떤 예의도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해석인데, 이 두 가지 해석에서 결국 우리들은 이 우연론과 필연론 혹은 숙명론으로부터 다른 벗어난 해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불행한 사건이었을 때, 그때 제게는 그것들이 어떤 업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그리고 그가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로써 내가 과거에 진 빚을 갚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매우 나는 그 설명의 효용성에서 매우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우연이나 필연에 던지는 것만큼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약화시키거나 그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업의 행위에 의해, 악업이나 선업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하기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특히 우리들의 의도를 바꾸고 우리들의 번뇌하는 그런 의식작용 자체를 긍정적인 의식작용으로 바꿈으로써 우리가 업의 압력을 약화시키는 방법들이 주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들이 매우 효과가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 세계에서 리액션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방식으로 이 세계를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기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우연론이든 아니면 뭐 신의 프로그램에 따라서이든, 그건 나는 모른다라는 설명처럼 보이거든요. 대범철의 그 말처럼. 그런 방식에서 저는 그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집적으로 할 때는 그런 조언을 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하게 거부감을 갖고 반응하는데, 뭐 그럴 땐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더 낫겠죠. 우리가 타인들의 악업을 보는 축이나 이것도 보살지에서 나와 있는 어떤 앞에 것들이 개성이고요. 그 어떤 뒤에 게 개성에 대한 주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타인들의 악행을 본 후에 혹은 선행을 본 후에 숙려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해서 여러 가지 살도망화 그 양설기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대전제는 이거죠.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왕의 사자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그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를 붙잡은 후에 왕에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왕은 가형 가서 그는 형장을 사라지죠. 그러니까 남을 죽인 자는 당연히 목숨으로 갚아야 되니까, 옛날에 인도든 중국이든, 그럼 그는 형장에서 처형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수행자는 그걸 본 후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하는 거죠. 실로 바로 현생에 속한 악하고 불선한 업은 바로 현생에서 바로 실아린 과보를 받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악하고 불선한 업은 행하지 않고 짓지 않고 저지르지 않아야 될 거다라고 한 걸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업의 법칙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지만, 현생에서 내가 악행을 했으니까 즉시 왕의 국가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악업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거죠. 일종의 처벌, 스트라이프죠. 당근과 처벌이라면 처벌의 힘이 사실은 크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홉지가 말했듯이 우리가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양이나 닭이나 돼지를 살해하는 자는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류들인데, 그러한 직업이나 그러한 기술, 그러한 생계 방식에 의해서 그는 코끼리에 올라 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죠. 말을 타거나 사람의 끄는 수레에 타지 못하고, 그 때문에 큰 재물더미를 쌓아놓고 살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는 새 가서 경멸당하고 비난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와 접촉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하물며 성자들에게서 말을 하게 했겠는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는 살해를 하지 말아야 될까, 혹은 직업으로서 살생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인도에서의 맥락이 지금처럼 이 텍스트를 읽으면
지금 우리들은 적어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붓다 시대부터 유지돼 왔고 그 시대부터 매우 강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교 전통의 설명에 따르자면 아직도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유지시켜주는 두 가지 가장 큰 원칙이 뭐냐 그러면 그 출생과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카스트에게는 특정한 직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만 하는 카스트들은 지금도 보여주는데 그 대대손손 기억하지 못하는 조상 때부터 세탁만을 해갖고 살아가는 매우 천한 카스트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그 살생하는 직업들, 도살꾼들도 똑같은 그런 나쁜 카스트에 속하는데, 혹은 아홉 카스트에 속할 텐데, 마치 그러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러한 카스트를 내려놓고 출가하는 그런 걸 연상한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런 직업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카스트에 있어서 직업의 그 매우 확고성, 경고성 자체는 후대에 갈수록 더 중세 시대에 더 강화되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초기 대승경전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뉘앙스를 가진 설명도 보기 때문에 뭐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가 쓰여졌을 때가 대략 한 400년, 300년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는 타인이 처음에는 커다란 재물과 큰 재산을 갖고 부유하게 상속받았어요. 근데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다 재산도 잃고 그래야 친척들도 재산들도 선법들도 많은 재산을 당연히 좋은 일에 보시하는 데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선법도 사라지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수없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건강도 잃고 친척도 잃고 재산도 잃었구나 라고 하면서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중생들의 각각 신체의 차이를 봅니다. 네. 이것도 불교 전통에 따르자면 혹은 인도의 일반적인 업설에 따르자면 그것은 업에 의한 상속입니다. 업의 과보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천성 예를 들어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아기를 가진 부모를 보고 업입니다라고 하라면 진짜 그거는 매우 나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그렇지 이것은 내가 현생에서 갚아야 될 빚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업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매우 위대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생각은. 이것을 모두 원망을 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되겠죠. 네. 어떤 중생들이 예를 들어서 선천성 맹인이나 귀머거리거나 벙어리거나 그다음에 애꾸눈이고 절름발이고 혹은 나병에 걸렸고 창병에 걸렸고 단명하고 그다음에 못생겼고 또 많은 병에 걸렸고 가난한 가문에 태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때 그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생기고 부유하고 그다음에 눈도 잘 보고 그다음에 미남이고 그다음에 팔등신이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차이를 보면서 실로 이전에 사악하고 불선한 업이 현생에서 이렇게 악하고 실화된 과보를 받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악하고 사악한 행위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외적인 그런 걸 보면서 촉발하게 되는 그런 자극을 준 스스로 이 텍스트는 이렇게 업을 권고하라고 하지 않고 그걸 보면서 스스로 그 과보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직접 보질 못하지만 업의 그 흐름들을 보질 못하지만 그것들이 분명히 그 선인 낙과 악인 곡과라고 하는 그 원칙을 업의 법칙을
받아들이면서 믿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악업으로부터 자기를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저는 뭐 프라그마티스적인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게 혹은 매우 실용적으로 실용적이 좀 부정적이지만 매우 프라그마틱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매우 위대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생활 방식인데,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들, 또 똑같이 노력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실패만 계속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뭐 성공한 사람보다도 실패한 사람의 확률상 더 많을 수는 있겠으니까요. 이렇게 그 차이를 보면서 그는 이것도 역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특히 어떤 사소한 인연에 끌어주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상관이 뭐 어떤 경우에 자기랑 합이 맞아가지고 자기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어떤 똑같은 자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어떤 사람은 그 경우를 만나지 못하니까 꼭 탈락하거나 경쟁해서 하는 걸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성공이 반드시 그 인간의 위대성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거 아닐까요? 다만 인연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현생에 내가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그 사람도 현생에서 관심을 보여준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타인에게 대한 깊은 관심 그런 걸 선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또 같이 신임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공약물이 털도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받는 게 손가락에 세일 정도로 받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요새는 또 뭐 스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또 어떤 스님은 좋은 절에 출가해서 좋은 그 스승을 만나서 사회적으로 서포팅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못한 경우 또 보면서 이것도 역시 그 업의 차이로 이런 그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승려들의 경우에. 네. 제가 옛날에 그때 타노 스님이 그 오대산에 계셨을 때 그렇게 가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뭐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대부분 한국절들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뛰어난 학생에게 꼭 생활할 공구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먹고 쟤 들어가지고 월정에서 먹고 살 만큼만 딱 들어오지 그 이상은 전혀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타나 씨는 절대 화내지 않으셨더라고요. 내복이 딱 거기까지다. 그래서 책 읽고 그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맞았다는데 아마 그걸 보면서 그런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네. 또 사실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또 그는 또 왕이나 대신이 남의 땅, 남의 제국을 정복한 후에 지금 푸틴처럼 남의 땅 욕심내갖고 침략한 후에 자신의 한 번만을 위해서 또는 현생의 작은 안락만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윤회와 업보를 믿는다면 그 짓을 저지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뭐 혹은 러시아의 영광을 위해서 할지는 몰라도 그걸 또 그런 헛된 이상을 진짜 믿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 악업의 보답은 그야말로 정확하게 오는데 그렇게 그 짓을 저질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업설이 매우 실용적인 면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프라그마티스적 관점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행동하는 자는 업설을 믿는 불교도들이 볼 때 그는 지금 이 현생에서의 작은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혹은 만족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무수한 생애 동안의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큼 어리석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많은 재생 동안에 신체를 파괴하고 많은 재생 동안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면서 이렇게 그 수행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왕이나 대신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에게 한 생의 심신보가 같은 전문 수로인데 이게 아트마 부하바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온으로 구성된 우리들의 몸뚱이죠. 우리들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몸은 사랑스럽지만 그가 앞으로 태어날 수없이 많은 재생 동안의 몸은 사랑스럽지 않구나. 만약 그가 사랑스럽고 그것을 보살펴야겠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런 나쁜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그는 현생에서의 작은 쾌락을 위해서 남의 돈도 실적하고 남의 목숨을 죽여서 몇만 원 뺏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런 짓을 여반사로 하니까. 그러니까 현생의 작은 즐거움은 사랑스럽지만 자생 동안의 시라린 것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 즐겨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지 때문이거나 이 업의 과보의 그 냉혹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하여.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수행자는 이와 같이 악하고 불선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만약 진짜 앞으로 올 수없이 많은 재생에서의 그 과보를 내가 생각한다면 조그마한 악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한다는 거죠. 이건 스스로의 다짐의 측면들이 하여튼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행을 해갖고 지혜를 지녔어요. 그는 천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눈을 얻게 돼요. 자기가 전생에서 무엇을 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수행자처럼 한 겁을 볼 수 있다면 뭐 그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는 천안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죽고 재생하고 그 다음에 지옥들에서 재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천안에 가시니까 그런 지옥에서 태어난 중생들이 도대체 어떤 업을 갖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는 그 과거의 전생에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태어난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 후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본 후에 집적으로 보면서 다음까지 생각합니다. 실로 현생의 악하고 불선한 업이 미래의 악하고 실하리 이식을 받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악행을 스스로부터 멀리하는, 불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멀리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개성에서 이 주석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잘 그 업과의 업과 그 과보의 필연적 관련성을 잘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삿된 생계 방식,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남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것이 삿된 생활 방식이죠. 혹은 승려들에게 삿된 생활 방식은 뭐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래서 잘못된 미티아지바 사명이라고 그래서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뭐 잘난 체하고 뭐 그런, 그래서 남에게 보시를 바라보고 뭐 등등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암시를 한다거나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고 갖다 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전형적으로 불교에서 미테아지바 삿된 생계 방식이라서 승려들이 피해야 될 5가지. 삿된 생계 방식이 없다면 아까 그 후월 스님처럼 정말로 승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근데 승려다운 삶을 혹은 불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실존적인 각성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없이는 누구도 특히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정치적 삶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유지하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실존적인 각성들이요. 근데 불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불교 전형적인 표현들을 보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에 그는 이 세상의 헛됨을 보면서 그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없는 상태로 출가했다라고 하는 방식이 나오거든요. 즉 실존적인 결단들이 그를 승려의 출가의 삶으로 이끌었는데 그 출가의 삶의 목표는 아까 말한 대로 출세간의 목표죠. 열반에 대한 획득. 혹은 대승불교도라면 그야말로 궁극적인 불성의 증득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예요. 하여튼 그러한 건데 그러한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그 출세간적인 목표가 자기의 삶의 목표에서 확증되지 않고 혹은 확고하게 이스터블리시 되지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유혹은 아마 견뎌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승려 이건 아니면 제가 이건 말씀. 그래서 그 삿된 생계 방식이나 또는 방일과 괴로움 때문에 현세의 악하고 벗어나업이 바로 현생에서 원치 않는 과보를 받는 걸로서 나타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천성 장림 등등의 차이 또는 우리가 아무리 시도해도 그다음에 누가 아무리 법을 설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 보시를 공양을 갖다 준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암시만 돼도 사람들이 막 공양을 갖다 주니까 그걸 보면서 전생의 악업이 현생에서 원치 않는 과업의 의식으로 나타나는구나라고 수시로 위안을 삼는 거죠. 수행자의 경우. 그 다음에 왕과 대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현생에서의 악업이 무수한 미래에서의 그러니까 현생은 한 생인데 미래의 재생은 계속적으로 수없이 많은 건데 누가 현생에서 이 짧은 한 생에서의 쾌락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는 걸 확고하게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악행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만약 산수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생각만 하더라도 그거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그 부모님 세대의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남에게 빚지는 걸 제일 싫어했잖아요. 네, 그것은 언제가 갚아야 될 아주 빡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될 거라 합니다.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새는 공짜라면 진짜 여기 사회에서 주는 건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거지들근성만 하는데 평등이라고 하는 말로요. 네. 그런 것이 누군가가 지불하는 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 공짜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업의 과보가 그야말로 터럭만치도 오차 없이 온다는 걸 확고하게 믿는다면 진짜 매 찰나찰나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수행을 한 승려들은 현생에서 하고 미래에 원하지 않는 과보를 직접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추리가 아니라 이제 눈앞에서 보니까 지옥에 왜 저놈이 떨어졌나 보니까 또 남을 죽이거나 혹은 남의 물건을 뺏거나 남에게 자기가 고마워야 될 사람을 배신하면서 악업으로 갚을 경우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경계를 삼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여실하게 하는 그는 스스로 악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업에 대한 보충 설명드립니다. 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짧은 한 생에서의 행복을 위하여 무수한 미래에서의 그 고통을 즐겨이 감내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왕과 대신들을 비유가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